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힘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 교회의 성장에 대한 그런 꿈들,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 전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갔는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우리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어떠한 청사진, 우리가 목표들, 그러면 거의 우리가 그 초대교회 모습, 가장 처음 이 교회 모습, 가장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그런 꿈과 소망들, 그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를 참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과 마음과 그 열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먼저 40절 보시면 어떤 전도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참된 행복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그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를 주로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이 세상과 또 내세에 있는 참된 구원의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 그들과 함께 모였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이제 우리 그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전도하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어떤 우리에게 복의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가 우리의 구주신가에 대한 것들을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 있는 전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우리가 삶이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상태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들, 이런 것들,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도할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물론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구약에 대한 지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늘 그 마음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고 그것을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누고 증거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우리가 뭐 교회가 커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모여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모든 복음적인 그런 내용들, 사사로운 그런 가르침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들을 그들이 가르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속성 중에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같이 함께 성찬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 하는 것들이 이들에게 참 기쁜 일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런 일들 뭐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주님 세우신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이제 신자로 온 사람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정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도 고쳐지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에 무료하고 죄악 많고 폐역했던 곳 속에서 뭔가 정말 새로운 기운들이 교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을 했다라는 것이죠. 각각 자기 삶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하면서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45절도 계속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여기가 모인다는 게 자체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떤 마음을 같이 했느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라는 그런 마음들. 예. 우리가 뭐 교회를 키워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하냐. 누군가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지고 죄인 된 삶에서 돌아오고 정말 죄악된 삶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예, 정말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가까운 그런 삶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와서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들, 예, 여기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예.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이 너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 한 목적으로 마음이 같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런 마음만 같다면 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이권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한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구원 얻는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써내려 갑시다. 정말 그런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모르죠.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극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대의 성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제 모였지만 성전에 그런 기능이 남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전의 기능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고 어쨌든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힘을 내서 그 교회를 우리 세워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항상 그 예배에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찬식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식사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그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의 힘씀, 이런 집중력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뛰어간다고 하면은 절대 어떤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죠.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교회에서도 각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보다도 내 삶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그랬던 곳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어떤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돌아오길 원합니다라고 말이죠. 예.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모아질 때 교회는 힘을 얻고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변질됐다 할지라도 오늘도 역시 성령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소망하고 바랄 것이 그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받았던 구원,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들이 저 연약한 자들에게도, 저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나의 꿈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구원하셨던 그 모든 일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그 일들, 그것이 통일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그의 가르침에 함께 동참하면서 서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 얻는 놀라운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